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일어나라 조금 공격적이죠? 여러분, 잠자는 거 혹시 좋아하십니까? 주무시는 거 좋아하세요? 잠자는 거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문제지 잠자는 거를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잠자는 거는 저도 역시 좋아합니다. 저도 딱 보면 잠자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눈이 항상 부어 있고 얼굴도 하얗고 잠자는 거 딱 좋아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한테 아빠 흉내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흉내를 내잖아요. 어떤 흉내를 내는가 하면 코 골면서 자는 거를 흉내를 내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아빠는 항상 자는 아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머리만 되면 바로 잠이 오고요.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일이 있어도 머리만 되면 잠이 오는 저의 이 잠자는 능력, 웬만한 달란트를 가진 것보다 더 저는 좋습니다. 부러우신 분들 있으시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 같아서는 며칠 동안 잠을 자고 싶지만 만약 제가 그렇게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할 때는 반드시 자야 되지만 또 일어나 있어야 할 때는 또 반드시 일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일어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일어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도 항상 일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에 늘 그 백성들 가운데 순환하고 있었던 것이 뭐라 그랬죠? 뭐가 순환하고 있었죠? 죄의 순환. 바로 죄의 악순환이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결국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만 무려 11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드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죠? 여성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11명의 사사 가운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 바꾸어 말하면 여성이 지도자가 되었고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대우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대답하지 마시고 고개만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여성도님들,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 역시 사사로 세움 받았지만 이제 여성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사사지. 조금 더 쉽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는 뭐 힘이 있다, 아줌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하지 다른 부분에서는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드보라도 역시 아줌마로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이끌 군 지휘관 한 남자를 세웁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바락. 이름이 참 재밌어요. 벼락도 아니고 버럭도 아니고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원팀이 돼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보나마나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끝났습니까? 가나안의 군대가 전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전쟁 기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멘. 바로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이 외침은 경주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휘슬가도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시작하는 나팔 소리와도 같은 휘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외침의 소리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과 바락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쳤던 그 드보라의 외침의 소리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드보라가 이스라엘과 바락에게 외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외침의 소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요, 일어나야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패배주의 잘 알고 계시죠? 패배주의가 뭐죠? 패배주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매사에 반응하고 일을 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 돼라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고방식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보통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의 학벌, 스펙, 성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작아지게 됩니다. 왜 내 자녀들은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연봉, 남편의 직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남편은 이렇지라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 종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 나의 핸디캡,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도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여러분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 프로필 사진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 이름에 빨간 점 뜨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궁금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프로필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기를 한번 눌러서 봤어요. 어떤 사진이 띄어져 있었는가 하면, 벤으로 시작되는 차 안에서 이 롤이라고 하는, 롤로 시작되는 손목시계를 차고 스로 시작되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대략 계산해 보면은 벤으로 시작하는 차와 롤로 시작되는 시계가 대략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스로 시작된 커피 한 4, 5천 원 하겠죠. 그걸 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스로 시작되는 커피 한 잔 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삶을 단 한 번도 꿈꾼 적이 없거든요.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순간 딱 보는 순간에 나는 뭐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저에게 막 밀려오면서, 패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요. 분명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 못했고 저보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더라고요.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부 못했던 친구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서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삶 속에서 패배주의가 생기거나 아니면 패배주의와 비슷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모든 배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머무르고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간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받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20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간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20년간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 고통의 기간들이 20년이나 반복되면서 이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도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백성,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학대당하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학대하고 있는 가나안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패배주의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기 때문에 이 전쟁 해봐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백성과 바락이 들을 수 있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들 더 이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외침은 결코 그냥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 물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외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은 심각한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나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례가 언제인가 하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전쟁에 나가자,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자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의 의미로 일어나라라고 외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드보라의 일어나라라고 하는 외침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20년간 가나안의 그 속박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외침, 확신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인 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내가 패배주의의 마음이 자꾸 생길 때마다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쳐내셔야 됩니다.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패배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패배주의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여러 환경들, 배경들,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패배주의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 신앙의 연수,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결핍의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여러분을 패배주의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기 위한 시작이고 출발이고 전주곡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는 20년간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락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친 후에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쳤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상대는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강국이지만 그 철병거 900대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이 전쟁에서 앞서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죠?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편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품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기준금리가 또 올랐어요. 얼마나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큽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이 힘든 경제 상황과도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일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승패를 결정짓습니까? 내가 앞서게 되면 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앞입니까? 나의 뒤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나의 앞인 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냐라는 그 말씀에서 이 앞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앞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얼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 앞에서? 얼굴 앞에서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 잘하십니다라고 응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저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 눈앞에서 행하시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서 행하고 계신데도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생생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봅니다. 두려움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실망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드보라의 이 외침의 소리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내 얼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압제하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제 40년의 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긴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수백만 명이 그렇게 줄지어 이동하고 있는 그 모습,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백만 명이 줄지어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기보다 그 백성들 앞에 누가 계셨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백성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상처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불심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옮겨져야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일어나 있을 때하고 앉아 있을 때하고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어나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동일하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있게 되면 내 얼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인가 하면 올 한 해 내가 앞설 것인지 하나님을 앞세울 것인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먼저 볼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내 얼굴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오른교회도 역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불신의 자리, 이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는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단한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이제 곧 전쟁에 나갈 거니까 무기 준비해, 날카로운 칼 준비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세워서 준비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보라가 명령한 것은 한마디 외마디의 말,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이죠. 일어나라. 대단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작은 몸부림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에 파묻혀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 모양이지? 이와 같은 패배주의에 갇혀서 정작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거 많은 거 할 필요 없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일어나.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할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 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리의 모든 가족들이 더 이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송탄오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